미국 작가 댄 브라운의 베스트셀러 소설 다빈치 코드가 영화화되면서 세계는 다시 격렬한 논쟁에 휘말려들었다. 문학적 허구와 실제적 진실이 혼동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거듭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 허구적 픽션은 파리 루브르 박물관장 자크 소니에르의 의문스런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사건의 실마리를 파헤쳐가는 기호학자 로버트 랭던 교수와 피살자 소니에르의 손녀 소피, 다빈치 코드는 독자의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긴박한 스토리 전개를 통해 예수는 하느님이 아닌 인간이며 막달라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교회를 물려줄 후계자로 삼아서 자녀를 낳았다고 주장한다. 최후의 만찬에 사용된 성스러운 잔, 즉 성배는 그리스도의 혈통을 잉태해온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며 가톨릭 교회는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온갖 핍박과 박해를 가했고 오늘날에도 교회 내 보수 조직인 오프스 데이를 중심으로 진실의 은폐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중심 줄거리다. 그리고 이 모든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는 막달라 마리아를 숭배하는 집단, 이른바 시온 기사단의 일원이었다고 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화 최후의 만찬에 담겨져 있고 이것이 바로 다빈치 코드라는 것이다. 초대형 베스트셀러에서 헐리우드의 블록버스터로 다시금 헛된 논쟁을 유발하고 있는 다빈치 코드. 오늘 그 진실을 들여다본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네. 우리 지난번에 다빈치 코드의 어떤 전반적인 그 허구를 짚어봤습니다. 어떻게 좀 그 궁금증이나 답답증이 좀 풀렸습니까? 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제 그 나머지 조금 얘기하지 못한 부분을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그 세부적인 뭐 여러 가지 이 다빈치 코드 영화에서 제기된 그리스도교의 문제성들은 그 제가 오늘 일일이 다 얘기하진 않겠어요. 왜? 아주 그 또 따라다니면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참 그 어렵고 피곤한 일이 아주 국부적인 일이거든요. 큰 것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의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 다빈치 코드 족보 보세요. 이거 보시면 여기 문제 다 풀려 있습니다. 여기 그 근거 다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여러분은 아마 납득이 가실 거고 뭐가 객관적인 얘기인지를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교의 어떤 진실에 대해서도 여기 지금 웬만한 거는 다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에 대한 그 근거까지 얘기해서 핵심 주장을 밝혀놨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이제 그래도 이 다빈치 코드를 직접 얘기하진 않아도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사람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이렇게 시끄럽냐? 예수가 결혼한 게 맞냐? 안 맞냐? 이런 주장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이 또 의문 중에서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정말로 가톨릭은 이 흉악한 범죄 집단이냐? 바티칸은 말이죠.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오프스 데이. 오프스 데이는 아주 그냥 범죄 조직이냐? 무슨 뭐 마피아처럼 나왔잖아요. 거기에 마피아냐 마피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은 소책자로 만들었어요. 여기 이 사람을 보라. 여기 해명들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빈치 코드를 직접 해명하지는 않아요. 그건 좀 피곤한 일이니까 물음들에 대한 해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긴 다빈치 코드라는 단어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나 다빈치 코드를 읽고 가톨릭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만한 것들은 다 여기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 분들에게 알려서 올바른 이야기를 홍보하는 것은 우리 홍보의 몫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렇게 일단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오늘은 큰 윤곽 이런 다빈치 코드의 부류들이 역사적으로 나타났다가 없어졌다 해서 2000년간 교회사의 흐름 속에서 이런 그 유형들의 어떤 도전은 늘 있을 것이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도전의 흐름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식별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야.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를 식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식별을 하는 원리에 대해서 제가 먼저 예수님에게서 조금 그 원리를 배워보겠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어떤 그 징조를 기가 막히게 그 구분을 하실 줄 아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그 시대를 그 말하자면 그 어떻게 그 상대를 해야 되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또 문제를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이 원리를 예수님에게서 저는 배우는데 그 두 가지 원리가 하나는 컴패션. 컴패션이 연민입니다. 연민이라고 그럽니다. 또 하나는 저는 패션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패션은 뭐냐? 열정입니다. 열정. 연민의 예수님, 열정의 예수님입니다. 연민의 예수님은 끌어안는 예수님입니다. 모든 것을 끌어안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열정의 예수님은 뭐냐 하면은 분명한 예수님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얘기하는 아주 명확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성석 구절 몇 가지를 놓으면서 같이 보시면은 실제 구약 성서에서 우리는 하느님은 연민이시다. 레헴, 하느님의 자비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우리의 내장, 창자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내장, 애간장이 끓는다. 이거 하느님이 쓰신 말이에요. 하느님은 우리를 상대할 때 뭐가 끓으셨어요? 애간장이 녹았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8절을 보면 내가 너무 불쌍해서 간장이 녹는구나 이런 표현을 쓰세요. 이것을 그대로 예수님은 물려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군중들을 대하실 때마다 측은한 마음이 드셨다. 성서에 나오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항상 나오는 단어가 측은한 마음이 드셨다. 그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드셨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라자로가 말하자면 죽어가지고 울고 있을 때 가서 예수님은 통곡하시고 같이 우셨어요. 그리고 병자들의 고통을 보면서 얼마나 아프겠냐 같이 아파하시면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가장 예수님이 이 우리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제 단어가 아니라 이 복음이 루카복음 19장 4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멀찍이 바라보시는 그 언덕에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한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너는 보지를 못하는구나. 하느님은 지금 이 마음으로 남산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근데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너무 많은 우리 이 말하자면은 이 비신자들이 평화의 길은 하느님을 떠나면 평화가 온다. 교회를 떠나면 평화가 온다. 독립하면 평화가 온다. 그러고 지금 떠나고 있는 거예요. 다빈치 코드 얘기는 어쩌면 진실에 대한 얘기이기 전에 정서에 대한 이야기이고 감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다빈치 코드를 읽고 우리 자녀들이 나 오늘부터 성당 안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진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성당을 안 가고 싶어서 안 갈 빌미를 지금 찾고 있는 중에 마침 요거 딱 읽은 거예요. 이 영화 딱 본 거예요. 알았어. 오늘부터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만일 진실에 관심이 있다면 연구해야 돼요. 도서관에 가야 돼요. 진짜 사실이 뭔지 진짜 거짓이 뭔지 찾아서 읽어야 돼요. 근데 그걸 잘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이 지금 하느님이 보실 때 너희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내 품에 와서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사랑을 받고 먹고 내가 너에게 주는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살아간다면 너희가 평화로울 텐데 그 길을 떠나는구나. 이것을 안타까워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사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지금 갈등하고 있던 시절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서를 읽었어요. 지금 이 성서를 읽었어요. 제가 골방에서 이 성서를 읽었는데 이 성서를 읽고 저에게는 어떤 느낌이 팍 다가왔어요. 남산 위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하느님 마음을 저는 그때 읽었고 느꼈어요. 하느님이 지금 세상에서 지금 진리를 잃고 잘못된 걸 붙들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내가 생명의 길을 알았더라면, 내가 행복의 길을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을 텐데, 울고 계신 하느님을 저는 만났어요. 그래서 그날 사실은 제가 눈물을 펑펑 쏟고 내가 사제가 되겠다, 이 마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자, 하느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 하느님이 이렇게 무조건 품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열정적인 하느님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 열정을 가진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의 이 열정은, 이거는 이제는 이 말하자면은 어떤 장벽도 예수님께서는 넘으시고 어떤 관습도 예수님께서는 파괴하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던 사람들, 세리, 창녀, 죄인들, 이들하고 과감하게 어울릴 줄 알았어요. 왜? 열정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눈치 안 봤어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은 저 사람들하고 즐겨 먹고 마시며 먹보여 술꾼이 아닌가, 결국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율법학자 바리사이인들 위선에 대해서는 눈먼 지도자들, 회칠한 무덤, 뱀 같은 자들, 독사의 족속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강력한 비판에 말하자면 발언을 서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눈초리는 매서우셨어요. 열정을 지닌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리고요, 예수님이 잘못된 걸 보실 때는 또 성전에서 이 의로운 분노를 포효하셨어요. 폭발하셨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채찍질을 쳐가지고 성전 장사치들을 몰아내는 그런 단호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열정은 심할 때에는 수제자, 애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이 연민과 열정 사이에서 자유롭게 사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 예수님은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품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는 잘못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차없는 질정을 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선과 차선, 참과 거짓은 칼로 가르셨어요. 분명하게 가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모습이 아니고 이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명처방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항상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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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품을 때는 품지만 칠 때는 치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회초리를 들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를 때는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그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어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여라.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입니다. 또 이거보다 더 강하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문하시기도 합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은 아버지와 맞서고 딸은 어머니와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서로 맞서게 하려고 왔다. 이 얘기예요. 진리와 생명이 걸린 문제에서는 칼처럼 잘라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품을 때는 품어라. 자를 때는 잘라라. 지금 오늘 제가 이 시대의 풍속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것은 제 메시지가 아니라 누구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 여러분이 세상을 품을 때는 품어야 돼. 죄인들은 알아야 돼. 그러나 자를 때는 잘라야 돼. 진리가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 그렇죠? 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의무다. 자, 그러면 이제 역사 속에서 등장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역사 이래 많은 이 말하면 참과 거짓의 노름이 있었어요. 진실 게임이 있었어요.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진실 게임이 있었는데, 일단 유다교라는 것이 딱 이제 제일 위에 있죠. 유다교에서 그리스도교가 딱 나왔습니다. 그리스도교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나왔습니다. 이 그리스도교는 결국 무엇을 믿냐 하면은 예수는 인간이면서 동시에 신이다. 인간이면서 신이다. 이걸 믿죠? 예수님은 하느님이셨다가 사람이 되셨다. 맞죠?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 내용이죠. 그런데 역사는 항상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성서는 말합니다. 너는 좌로도 말고 우로도 가지 마라. 여호수아서에 있습니다. 너희는 좌로 치우치지도 말고 우로 치우치지도 마라. 우리 거짓의 아비는 항상 우리를 좌로 몰거나 우로 몹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좌익, 우익. 극단으로 가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 뭔가 조화롭지 못하고 균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역사에서도 좌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고 우쪽으로 치우치는데, 좌쪽으로는 이 인성만 강조하는 흐름이 좌쪽으로 치우치고 갑니다.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거는 신성만 강조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딱 선택해서 예수님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에비온파라는 파가 등장했습니다. 에비온. 2세기경에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 에비온파는 예수는 예언자다. 예수는 누구라고요? 예언자다. 한 인간이다. 지금 이 관점을 이슬람교에서도 우리 예수를 그렇게 보죠? 예수는 예언자다. 구세주가 아니라 예언자다. 예수는 위대한 유다인이다. 유다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유다인이다. 모세보다도 큰 인물이다. 모세보다도 큰 인물이다. 그런데 신은 아니다. 신은 아니다. 하느님은 아니다. 예수는 인간일 따름이다. 그러면 결국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존경을 하되 숭배를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존경을 하되 숭배를 하지 마라.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 흐름이 계속 나와가지고 양자설이 나옵니다. 양자설이 뭐 계속 나오는데 보면은 3세기에 나오고 8세기에 나오고 12세기에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 양자설은 뭐냐면 예수는 인간이었는데 하느님이 보니까 마음에 드는 거야. 너 내 아들 하자. 내 아들 하자. 내가 너 신적으로 만들어줄게. 그래가지고 나온 게 양자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 예수는 신이 아니다. 결국 이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 혼자, 하느님은 유일신, 이위일체도 아니야. 유일신 하느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쭉 우리가 보는 흐름이 내려왔습니다. 또 하나 오른쪽으로 가면 지난번에 제가 강의 드렸듯이 신성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영지주의가 탁 나타납니다. 영지주의는 예수는 무슨 영적인 것만 중요하니까 예수는 신이다. 예수가 만약에 그런 위대한 일을 했다면 예수는 가짜로 인간이 된 것이다. 가현설이 주장해. 가현설. 가짜로 인간이 됐다. 가현설은 한 2세기경, 3세기경에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조금 빗나가가지고 요쪽으로 조금 가면서 여기에 마니교도가 하나가 나옵니다. 마니교는 사실은 이 영지주의와 그리스도교 사상을 합치는데 마니교는 또 지 맘대로 합쳐요. 지 맘대로 합쳐가지고 아주 혼합 종교, 조로아스터교, 인도에 있는 인도의 힌두교적인 사상 다 받아들여요. 이게 문제예요. 뭐든지 다 받아들이는 게 문제죠. 요즘에 다 받아들이는 게 어디 있냐면 저기 계룡산에 가면은 저기 마음수련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건 다 받아들여요. 거기도 다 몽창 받아들여. 몽창.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마니교도 한 3세기에서 6세기경에 이제 있었는데 여기에 아우스팅이 빠진 거야. 아우스팅이. 그러니까 아우스팅이 요즘으로 치면 뭐에 빠진 거야? 신흥영상에 빠진 거야. 신흥영상에 빠져가지고 못 돌아오니까 모니카 성녀가 그냥 기도해가지고 내 아들 좀 데려오세요. 근데 하느님이 일부러 거기 오랫동안 두게 한 거예요. 왜? 잘못된 것들을 다 두루두루 섭렵해야지 그리스도교를 정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위대한 학자가 된 거예요. 아우스팅.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 빠졌다가 아우스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요 계통에서는, 그런데 이 마니교는 신성을 여기서는 부인하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보는 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쪽에서 또 이제 한 12세기경 내려와가지고 여기에 또 뭐가 나타나냐면은 카타르파라는 것이 나타나요. 카타르라는 얘기는 이게 순수하다라는 의미예요. 순수한 영. 그래서 카타르파가 나오는데 이 카타르파도 그리스도교 안에서 지금 지난번에 제가 렌느 샤토라는 지역을 얘기했죠. 요 지역에서 카타르파가 성행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소니에르 신부가 이 카타르파에 말하자면은 이 잔존 세력들에 의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카타르파의 어떤 사상을 거기다가 이 성전에다가 지은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은 가능한 거죠. 그 카타르파는 뭐하냐? 결국 지금 이 사람들은 뭐하냐 하면 다 예배 방식이 미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미사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미사는 예수님의 육신에서 나온 제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사를 부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사를 부인한다라는 얘기는 뭐야? 그리스도교 부인하는 거야. 결국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도닦자, 도닦고 고행하자, 극기하자, 도닦자. 어? 육체를 다스리기 위해서 육체를 자꾸 금욕을 하자, 금욕. 에? 모든 것을 금욕을 하자, 금욕주의죠. 에? 에. 결혼하지 말자,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야, 이건. 그래서 금욕주의로 가가지고 이것이 12세기에 쭉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내려오다가 등장한 것이 뉴 에이지예요. 신흥영성 뉴 에이지예요. 뉴 에이지는 족보도 없어요. 그거 어디서 온 거냐? 다 합쳐놔가지고. 그러니까 체계를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무조건 합쳐놨어요. 무조건. 뉴 에이지는 여기서 좋으면 저기서 가져오고 저기서 좋으면 저기서 가져오고 일관성도 없어요. 다만 뉴 에이지가 지금 표방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는 말하자면은 독점적으로 주장할 수가 없다. 예수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는 결국 뭐야? 예수를 부인하는 거랑 똑같죠. 예수만 뭐 옳으냐? 다 옳다. 다원주의 쪽으로 가는 거야. 다 옳은 거야. 이제는 어디까지 옳으냐 하면 지금 이쪽에 지금 뉴에이지가 지금 주장하는 게 어디까지 옳으냐면 샤머니즘까지 옳아요. 잡신도 맞고 선왕당신도 맞고 뭐 동자신도 맞고 뭐 다 맞는 거야. 다 맞는 거야. 다 맞으면 틀린 거는 없다. 결국 지금 우리 영적으로 지금 식별하는 우리들에게는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여러분 다빈치 코드는 결국 이 뉴에이지의 사주를 받은 겁니다. 다빈치 코드 맨 뒤에 가면은 뉴에이지적인 발언을 계속해요. 이번 영화도 결국 뉴에이지적인 발언을 얘기해요. 꼭 신의 문제가 아니다. 꼭 예수가 신이어야 될 필요가 있냐? 신이 아니면 어떠냐? 인간이라도 기적을 행할 수 있다. 누구든지. 그래서 결국 신의 자리에 인간의 자리를 애매하게 거기다가 중복시켜서 교차시켜 놓고 이제 하느님을 몰아내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내는 거야. 결국 다빈치 코드나 지금 얘기한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은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계의 영성을 부인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 그것을 부인하면 결국 사람들을 구원해서 멀어지게 하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이 말하자면은 거짓의 아비, 태초부터 우리를 유혹했던 거짓의 아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하고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오늘날 이 말하자면 다빈치 코드 그 다음에 뉴에이지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유혹인데 그 유혹, 태초부터 그 유혹이 있었던 거예요. 태초부터.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뱀이 이브에게 갔습니다. 뱀이 이브에게 탁 갔어요. 이브 여기 있는 거 따먹지 말라고 그랬다며? 다 따먹지 말라고 그랬다며? 이브가 대답합니다. 아니야. 이거 다 따먹으라고 그랬는데 딱 죽지 않으려거든 요 나무만, 생명의 나무 요 나무만 만지지도 말고 따먹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렇게 됐죠? 그런데 이 뱀이 딱 이브가 얘기한 거에서 꼬투리를 하나 잡았어요. 뭐든지요. 원래 말려드는 거는 대꾸하면 말려들어요. 같이 상대를 해주면 말려들어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게 최고예요. 상대를 모르는 척하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대꾸를 딱 했더니 말려들었어요. 죽지 않으려거든. 탁 죽지 않으려거든. 너 그거 겁나는구나. 죽을까봐 겁나는구나. 너. 내가 가르쳐줄게. 안 죽는 법. 죽지 않는다. 안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안 죽는다. 너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불로 장생해. 너 불로 장생해. 안 죽는다. 네가 만약에 그걸 먹으면 그걸 지금 금한 이유는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돼요. 하느님처럼 돼요. 하느님처럼 돼요. 이 얘기하는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느님처럼 돼요. 세 번째 선악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따먹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 얘기는 지금 다빈치 코드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너도 안 죽는다라는 건 너도 한계가 없는 존재다. 너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다. 너도 사는 것도 계속 살 수 있고 윤회하는 거야. 죽는 게 아니야. 다시 태어나는 거야. 죽는 게 변하는 거야. 변하는 거. 그러니까 안 죽어. 너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너도 눈이 밝아져서 도통해서 명호가 열리면 뭐처럼 돼요? 하느님처럼 돼. 다 보여. 미래도 보이고 다 할 수 있어.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이제 하느님처럼 돼서 하느님처럼 돼. 하느님을 믿는 게 아니라 네가 하느님이 돼. 하느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네가 하느님이 돼. 네가 하느님과 같은 이제 능력을 갖게 되는 거야. 네가 신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된다. 선악을 안다라는 건 뭐냐? 선악을 네가 판단할 수 있다. 네가 선악을 판단하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다. 이 얘기의 핵심은 네 자유야. 이제 네 마음대로야. 네 마음대로. 뭐라고요? 네 마음대로 사는 거야. 네 마음대로.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마. 이게 선한 건가요? 이게 악한 건가요? 물어보지 마. 네가 아는데 왜 물어봐? 십계명 지키지 마. 이제 하나님한테 얘기하지만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럼 그게 선이고 그게 악이야. 네 마음대로, 네 본능대로, 마음에서 시키는 대로. 네가 잘 아는데 왜 자꾸 십계명한테 물어봐? 십계명한테 가가지고 이게 선인가요? 악인가요? 물어보지 말라. 너가 이미 알고 있어. 너가 너의 주인이야. 너의 윤리적인 판단의 주인이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뉴에이지에는 또는 여기 다빈치 코드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결국 뭐냐? 예수 굳이 믿지 마라. 예수 굳이 믿지 마라. 예수를 믿으면 속박받는다. 속박받아. 예수를 믿으면 네가 너의 주체성을 잃어. 선악이 예수만 선악을 알고 너는 맨날 물어봐야 돼. 너가 독립할 수 있는데 너가 왜 미련하게 여기 예속되니? 이건 예속이니까 하지 마.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들리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성당 다니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리거든. 독립하자. 나도 지금 판단할 수 있다. 내가 이거 옳다고 그러면 옳은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거야, 이제. 난 안 물어봐. 하느님한테 안 물어볼 거야, 이제. 기준은 나야. 이런 음성이 들리면 이 음성은 성령이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아니라고 여러분은 식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식별하는 기준인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결국 우리는 이제 아주 중요한 관점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선택하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관점 하나 말씀드립니다. 그 중요한 관점은 우리는 적어도 하느님이 계시고, 어떤 절대자가 계시고, 절대자가 계시고, 이분이 우리의 창조자시고, 맞죠? 예,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피조물. 예, 우리의 본분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해답이 나한테 있지를 않다. 원인은 내가 아니고 나는 결과다. 그렇죠? 내가 주체가 아니고 진짜 이 세상의 주체는 따로 있고, 나는 여기에 뭐다? 예속돼 있다. 속해 있다. 우리 정확하게 이것을 우리는 시인하는 종교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걸 시인한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봄의 영성이요. 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옛날에 광야에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도 그들의 영성은 바라봄의 영성이었어요. 하느님이 그들을 치유할 때 구리뱀을 높이 들어올려서 바라보게 하여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야. 그가 나를 바라보지 않고 그들이 독립하려고 하니 이제 구리뱀을 높이 올려라. 그리고 나를 바라보게 하라. 항상 바라보고 살게 하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가
의지에 매달리게 하신 다음에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만드셨다고요. 그를 보고 그를 희망하는 사람마다 이제 생명을 누리고 진리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영성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지금 주객을 전도하고 있어요. 내가 원인이다. 나는 스스로 생겨났다. 나는 스스로 생겨났고 내가 원인이고 내가 모든 것을 짓는 주인이다. 지금 이런 주장들을 지금 우리가 한다 이거예요. 제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모든 흐름들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구상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운,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같이 음미하고 싶습니다. 그 교훈은 그분이 만년에 고백한 시입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내용의 시를 이제 그분이 읊었는데 저는 이분의 고뇌, 이분의 구도적인 인생을 저는 알고 그분이 얼마나 신중하게 이 결론을 찾아 나갔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결론에 안착을 했는지 그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여러분하고 보면은 이 밑도 끝도 없는 욕망과 갈증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나는 알고 있다. 이 밑도 끝도 없는 고뇌와 고통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나는 알고 있다. 스스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밑도 끝도 없는 불안과 허망의 잔을 피할 수 없음을 나는 알고 있다. 여러분 스스로 피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을 우리 구상 선생님은 80평생 참 구원의 길을 모색하면서 결국 발견해냈습니다. 그가 도달한 값진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도통하는 것으로 수행을 하는 것으로는 모든 것이 신기루이다. 이것은 꿈일 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을 그분은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분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믿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믿고 있다. 이 욕망과 고통과 허망 속에 인간 구원의 신령한 손길이 감추어져 있음을 그리고 내가 그 어느 날 그 꿈의 동산에 들어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나는 또한 믿고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붙들어주는 신령한 손길이 결국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것을 희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저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또 하나 이제 저는 많은 앞으로 그 다빈치 코드의 아류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듭니다. 하여간 앞으로 엄청난 거짓말들이 쏟아질 거예요. 또 넘어가요. 우리 자녀들은 또 넘어가고 여러분들도 또 넘어가요. 그래서 무엇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근거를 찾아야 되겠다. 저는 그 믿음의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근거를 찾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순교할 수 있는 신앙이 있다고 스스로는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목을 바쳐라 그러면 바칠 거예요. 지금이라도. 무엇 때문에? 저는 그 근거를 12사도의 순교에서 찾겠다 이겁니다. 12사도의 순교, 그것을 저희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12사도, 우리가 많은 근거를 찾지만 저는 이 12사도의 가치는 다른 어떤 그 증거보다도 소중한 가치라고 저는 봅니다. 왜? 지금 보세요. 우리 조상님들도 천주교가 들어올 때 2만 명이 넘는 분이 순교했다. 2만 명이 넘어요. 그죠? 우선 2만 명이라고 합시다. 2만 명이 넘는 분들이 순교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게 12명의 순교입니다. 저는 이게 더 크다고 봐요. 물론 목숨들은 소중하지만 우리에게 근거로서 큰 의미를 지니는 건 12사도입니다. 왜? 2만 명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들은 몰라서 그랬다. 속아서 그랬다. 정보가 부족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유일한 사람들은 12사도입니다. 몰라서 그랬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봤어요. 확인했어요. 그죠?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것은 몰라서 그럴 수가 없어요. 직접 판단한 거예요. 그들은 직접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판단을 했나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자. 그것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일단 1차적으로는 여러분 1차적으로는 이들은 어떤 판단을 했나 1차적으로는 십자가 앞에서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튀었습니다. 그죠? 예, 튀었어요. 1차적으로는 살고 싶었던 거야. 그죠? 누구든지 살고 싶은 거야. 누구든지 살고 싶은 거야. 이들은 결국 자기 목숨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그리고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아직 본 것이 없으니까, 아직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검증받은 것이 없으니까 이것은 튀어야 된다. 이 상황은 살고 볼 일이다. 튄 거예요. 2차적으로 이들이 변했습니다. 뭔가 이들에게 변화가 왔습니다. 언제 변했냐? 그 사이에 우리가 흔히 있는 걸로 부활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승천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후에 이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튄 게 아니라 나도 그분처럼 복음을 전하러 가리라. 그리고 위험한 곳으로 가리라. 오지로 가리라. 사지로 가리라. 갔어요. 어디로 갔냐? 이제 12명을 다 확인시켜 드립니다. 베드로는 로마로 갔습니다. 거기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안드레아는 어디로 갔냐? 그리스로 가서 여러 곳을 지나다니다가 아카이아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 파트라이에서 X자형으로 십자가에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 다음에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 12명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제일 먼저. 요한의 형. 그렇죠? 요한의 형 야고보.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저 44년에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참수당했습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필립보 어디로 갔냐? 소아시아 중서부 지역 프리지아라는 곳에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형으로 죽었습니다. 필립보도. 발토로메오 인도 아르메니아로 가서 거기서 선교하다가 거기서 참수했습니다. 토마스 마찬가지로 인도로 가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다가 창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테오 에티오피아로 갔습니다. 거기서 또 참수당했습니다. 그리고 시몬 페르시아를 갔습니다. 가기도 여러 곳으로 갔어요. 그죠? 거기 가서 순교했습니다. 유다 타데오 페르시아로 가서 거기서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사도의 마지막 그 보충해가지고 들어왔던 마티아 카스피 연안으로 가서 콜키스라는 곳에 가서 돌 맞아서 참수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12사도가 순교한 거고 한 사람 딱 남았어요. 요한은 파트모스 섬에 가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요한도 사실은 순교의 직전에서 하느님이 살려줬어요. 무슨 뭐 전설에 의하면 이 실제 하느님이 하시고자 하면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불가마에 들어갔다가 불가마에서 살아서 나왔어요. 기름가마. 살아서 나왔어요. 그 하느님이 요한은 살려줬어요. 살려준 이유가 있어요. 왜? 이 1세기 말경에 이 이단들이 지금 난무한 거야, 아까. 영지주의가 막 난무한 거야. 이때는 사람들이 이제 뭐가 옳은지 이제 그 판가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권위가 필요해요, 권위. 예수님 시대의 목격 증인인 권위자를 남겨둠으로써 초세기 교회의 중심을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요한묵시록, 요한편지 이런 거 보면 다 영적인 걸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12사도는 도대체 무엇을 전하다가 그들은 무엇을 선포하다가 목숨을 바쳤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걸 선포하다가 목숨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죽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떤 음해가 있고 어떤 왜곡이 있고 어떤 그 말하자면은 공격이 있어도 그것은 진리다. 그것은 틀림없는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는 위대한 웅변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다른 것도 코앞에 갖다 놔서 이거 가짜고 이거 가짜고 이거 가짜다 그래도 저는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것 하나는 진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죽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이외에도 부활을 입증하는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이외에도 예를 들면 박해자가 회심을 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됐어요. 그죠? 그리스도교를 막 박해하고 그리스도교를 없애려고 갔다가 본인이 누군가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길 위에서 만난 거야. 말에서 떨어지면서.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 우리에게 예수는 부활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또 하나 사회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크게 변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회적으로 변화한 사건을 이제 여러분들이 또 보시면 좋겠는데, 이 유다인들은 말이죠. 당시에 이 유다인들은 말이죠. 누가 와가지고 유다인들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전통은 목숨이었어요. 이들은 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그 이전에 누가 와가지고 이거 바꾸자 그래도 안 바꿨어요. 절대 안 바꾼 사람들이에요. 이건 목숨이에요. 나에게 이건 목숨이다. 나한테 바꾸지 마라. 차라리 죽여라. 이게 유다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인들이 바꿨어요.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걸 바꿨어요. 그들이 바꾼 게 뭐냐 하면, 그들은 여태까지 제사 지냈는데, 희생제를 지냈는데, 그쵸? 희생제를 지냈는데 그걸 안 드리고 이제 뭐예요? 성찬예를 행하더라 이거예요. 뭔가 이게 성찬예를 행하더라 이거예요. 예.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는데 안식일을 안 지키고 뭐를 했어요? 나중에 주일을 지키더라 이거예요. 주일을. 예?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주일이 뭐예요? 일요일 날 주님의 날을 지키더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유일신을 섬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승리의 하느님을 믿었는데, 승리의 하느님을 늘 얘기했는데, 야훼 승리 그랬는데 십자가를 얘기하더라 이거야. 거기에 이해도 안 가는 십자가를 얘기하더라 이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또 하나, 여기서 지금 또 하나 빠진 게 율법. 율법을 늘 했는데 갑자기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얘기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을 그들이 봤구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을 만난 사람마다 이제 자기의 삶의 방식을 바꾼 거예요. 전통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것이 예수는 부활했다라는 정황적인 증거죠. 예. 사람들이 한두 명이 속아 넘어가서 이렇게 바꿉니까? 이것은 사실이 뒷받침하지 않고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하느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있고요. 오늘 바로 예수는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하는 또 하나의 증거자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아주 짧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해주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 말은 이제 어떤 사람이 그분한테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나온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힌두교도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힌두교도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이제 이 얘기를 듣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실증 내지 말고 주십시오. 그런데 남은 것을 줘서는 안 됩니다. 상처를 받을 때까지, 고통을 느낄 때까지 주십시오. 누가 얘기했는지 아시겠어요? 마더 데레사입니다. 마더 데레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힌두교도는 누구였느냐? 마더 데레사의 삶을 봤던 힌두교도요. 힌두교도한테, 마더 데레사가 사는 걸 본 힌두교도한테 물었어요. 그리스도의 어떤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주는 사람입니다. 마더 데레사가 얘기하면,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남은 데서 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줘? 상처를 받을 때까지. 어떻게 줘? 고통을 느낄 때까지 주십시오. 짧은 말이지만 그리스도교의
핵심 정신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주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줘요? 상처를 받을 때까지, 고통을 느낄 때까지 줘요. 이거의 모범이 누구요? 마더 데레사. 마더 데레사는 뭘 보고 이 얘기를 한 거냐 이거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신 몸을 내어주신 것, 상처받을 때까지, 피를 흘릴 때까지 당신을 주셨잖아요, 우리한테. 이것을 마더 데레사가 이제 당신 삶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마더 데레사는 1997년도에 돌아가셨을 때 이제 인류의 참 어머니를 잃은 애도의 물결이 이제 물밀듯이 밀어쳤습니다. 그녀는 이제 종교, 이념, 피부, 민족을 초월한 무만인의 어머니가 됐어요. 그렇죠? 마더 데레사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그래서 마더 데레사가 이제 이 위대한 일을 했는데, 마더 데레사는 1929년부터 20년간 그분의 이력을 보면 인도 캘커타에서 교사로 지냈어요. 그랬는데 2차 대전 중에 수백만 명이 죽고 가난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고 어느 날 단돈 1949년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단돈 한화로 1,000원 들고 45루피 1,000원을 들고 빈자들의 안식처인 사랑의 선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126개국의 200여 도시에 600여 개의 세계적인 자선기관을 세웠어요. 대단하죠? 그것은 사랑이 일궈낸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마더 데레사를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떠올라요. 마태오복음 25장에 있는 가르침 그대로 살았어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하였다. 또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으며 병 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 얘기를 이 사실을 보고 접했던 한 이슬람 사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슬람교의 사제가 마더 데레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동안 나는 줄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예언자라고 믿어왔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누가 얘기했어요? 이슬람 사제가. 그분은 놀라운 사랑으로 이러한 일을 하도록 이 자매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더 데레사의 마음속의 기적을 보고 그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느님이라고 믿을 수 있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마더 데레사가 살과 피를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님, 성체로 오시는 예수님에게 깊이 뿌리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더 데레사의 고백을 이제 오늘 저희의 기도로 대신 삼고 이 강의를 마칩니다. 자,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전해야 할 진리, 우리가 살아야 할 생명, 우리가 비추어야 할 빛,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랑,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기쁨, 우리가 발산해야 할 평화,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을 위해 해야 할 희생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